자, 우리 박스 치겠습니다. 자, 박스 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9절까지 박스를 치시고요. 3장 1절부터 9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1절 옆에다가 10년 후 이렇게 써놓으세요. 10년 후. 10년 후. 약 한 10년 정도 흘렀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고 하나님 기다려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정리합니다. 사무엘 옆에 그냥 박스 치시고 써놓으세요. 사무엘은요 15세 정도 돼요. 15세 전후가 돼요. 동생, 남동생 셋, 예, 1에서 9, 여동생 2명 됐죠. 자, 그리고 사무엘은 뭐하고 살았냐 하면 성소 촛불 켜고 끄기 사역. 좀 이렇게 써줍시다. 성소 촛불 켜고 끄는 사역 하는 거예요. 끄는 사역이네. 켜고 끄는 사역. 요거 하는 거 사는 거예요. 성소 촛불 켜고 끄는 사역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바닥이 침대. 여러분 10년 동안 흙바닥에서 자는 어린이가 누구냐 하면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사무엘. 그러면 왜 숙소를 안 줬습니까? 목사님 정말 그렇습니까? 라고 이야기 궁금하시잖아요. 정말 그래요. 네, 좀 이따가 우리가 읽겠지만 사무엘이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면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을 때예요.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몸은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에요. 성전에 누워서 딴짓도 못할 거 아니야. 핸드폰도 없지. 불 켜고 자는 거야 그냥. 할 게 하나도 없어. 그걸 얼마나 예민해요. 새벽이면 우리 그 예전에 어르신들 목사님들이요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새벽기도 이제 하라고 하실 때 알람 키냐고 할아버지 목사님들 그랬거든요. 저한테 알람을 키냐고. 심령의 종이 찌르릉 울리면 일어나는 거지. 나 때는 알람이 어딨어. 심령의 종이 찌르릉 울리면은 일어나는 거래. 뭔 놈은 심령의 종에 알람이 100개가 울려도 자는데 젊을 때 젊은 전도사가요 그게 일어나져요. 참 죽겠는데 늦으면 새벽에 늦잖아요. 특세나 이런 거 하면 오면은 막 늦으면 할아버지 목사님 계셨거든요. 막 되게 무섭게 말씀하신 그게 사랑의 눈빛이었죠. 심령의 종이 찌르릉 울려야지 알람을 맞춰놓고 못 들었다 그래 뭐 그러시는 거라. 근데 그 심령의 종이 여기 울리는 거라. 심령의 종이 찌르릉 울리면은 불 끄는 거예요. 얘가 해 딱 뜰 때 되면 그냥 찌르릉 울려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특세하라 그러면 막 해가지고 질질 끌려가지고 와서 이렇게 주머니에 손 넣고 앉아서 자다가 다시 주머니에 손 넣고 가서 다시 침대로 눕고 이러겠지만 이게 안 그렇다고요. 정말 막 몸은 엄청 불편한데 하나님의 음성을 막 반짝반짝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곳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엘리 가문은요. 엘리의 나이가 92세 정도 돼요. 엘리의 나이가 92세 정도 돼요. 그리고 변함없는 악이에요. 변함없는 악감에 있는 거예요. 변함없는 악감. 정말 변하지 않아요. 사람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아주 변하지 않아. 아까 우리 원우랑 같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라이트하우스 교회 와가지고 요 짧은 몇 개월 새에 자신이 삶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 그냥 뭐 감사하지 뭐. 왔는데 정말 더 완악해지고 있어요. 막 왔는데 화가 계속 막 가득 차요.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내가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겠지만 그래도 막 변화가 있어요. 뭐 이런 뭐 해주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아내도 그렇고 힘이 나잖아요. 근데 이 가정은 정말 변하지 않아. 10년 동안 얼마나 악하면 악하지. 예? 정말 악한 거예요. 게다가 세 번째, 시대적으로는 똑같아요. 사사들의 악함이에요. 자, 사사들의 악함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비교되는 거예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한 때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한 시대예요. 성경에서는 이 영적 혼돈의 시기를 이렇게 정의를 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하다.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하다. 자, 인물 색깔 하겠습니다. 다 쓰셨어요? 2 사무엘 분홍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2 사무엘 엘리 앞에서 노란색으로 여호와를 섬길 때, 자, 여호와를 섬길 때 그때가 바로 이렇게 정리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색깔로 색칠해 놓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 색깔 색칠해 놓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한 때는요, 바로 언제냐? 심판의 때 항상 그래요. 옆에 하나 써놓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이에요.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 빨간색 볼펜으로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아모스 8장 11절부터 14절. 그리고 나서 우리 아모스 말씀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저기 구약 성경 보면 호욜암 이렇게 돼 있어요. 호욜암. 이게 아모스거든요. 아모스 8장 11절부터 14절 박스 치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부터 14절. 요 사무엘상은 잘 이렇게 가지고 계시고요. 아모스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한 시대에 대한 아모스서의 예언이에요.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부터 14절. 아모스 8장 11절부터 14절. 그리고 옆에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한 시대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한 시대. 여러분, 어느 정도로 심각했느냐 이거예요. 어느 정도 심각했느냐. 하나님 색깔 드시고 하늘색 색연필 드시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색칠하세요.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자, 하나님이요 뭐를 보내신대요? 기근을 보내신대요. 기근을. 자, 그런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어떤 기근이냐? 하나님 색깔에서 색칠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진짜 메마르는 게 뭐냐면 안 들리는 게 메마름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다 해보셨죠?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언제가 제일 힘들어요? 안 들리면 죽겠는 거라. 도대체 분명히 설교는 듣고 있는데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혹시 주변에 안 들리는 사람들 있으면 혹시 들릴지도 모르니 와보라 하면서. 12절 보세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는데요. 하나님 색깔 색칠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도 얻지 못하는 시대. 여러분, 이 말이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하나님 색깔에서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러분, 영적으로 바로 서지 않고 들리지 않으면요 다 쓰러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시 사무엘로 넘어오세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희 라이트하우스 포항 이제 성경 공부 시작했다고 막 자랑하고 다니거든요. 지난주에 전교인이 다 모였다며 한 명 빼고 다 왔다고 막
지난주는 우리 영지 씨만 못 오고 다 왔잖아요. 그거 다 왔다고 막 자랑을 있는 대로 하는데, 특히 무슨 자랑하냐면 우리 교회는 0세부터 이제 2세 됐나? 2세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 애들도 같이 성경 공부한다고. 근데 너네들은 잘 모르지만 말이야. 그거를 듣는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진짜 좋겠다 그러더라고. 예. 성경을 어릴 때부터 성경을 공부하는 거 좋겠다. 아나 몰라. 예. 왜냐하면 저는 제가 있었던 교회마다 어린이들도 이렇게 똑같이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가르쳤어요. 청소년들도 가르쳤어요. 이게 몇 명이 모이든 상관없이 늘 말씀을 애들한테도 똑같이 가르쳤거든요. 이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똑같이 가르쳐요. 왜 그랬냐? 말씀이 들려야 살거든요. 다음 세대가 왜 죽어가냐? 저의 그 문제의식은 딱 하나예요. 진짜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살아. 분반 공부도 사실 잘 안 돼요. 여기 교사분 하신 분들 많죠. 분반 공부하면 어떤 교사는 저한테 대놓고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말씀은 목사님이 가르치고 나는 애들 밥만 사주겠다, 이런 교수도 있었어요. 물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애를 붙잡는 것도 중요한데 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 더 먹여야 되는데, 하여튼 뭐를 먹이든 뭐든 먹이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전도사님들도 너무 다른 건물을 많이 보기 때문에 요즘 유튜브도 많이 보고 막 하니까 애들한테 정말 제대로 준비된 말씀을 막 먹여야 되는데, 이놈의 중고등부 애들도 어린이들도 가서 그냥 뭔 말 하는지 막 못 알아듣고 오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 사실. 그럼 선생님들이랑 다 붙잡아놓고 공과 공부도 해야 되는데 공과 공부도 자기 가르치는 게 어렵거든. 이게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말씀이 들어갈 기회가 잘 없는 거야. 교회는 왔는데 말씀 들어갈 일이 별로 없어. 생각보다 없어요.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나, 부모님이랑 같이 큐티를 하나, 뭐 말씀이 들어가야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 죽어나가는 거라는 문제의식이 있어서, 그 문제의식만 갖고 똑바로 하라 말할 수 없잖아요. 그냥 저는 열심히 그러고 살았어. 중고등부 열심히 가르쳐.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애들 와가지고 같이 공부하잖아요. 정말 너무 행복하거든요. 저는 너네 좋다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영적인 기갈의 시대에 살지 말고요, 말씀이 풍성한 시대에 삽시다. 우리 정말 내 삶에 말씀이 막 넘쳤으면 좋겠어요. 폭포수와 같이 막 넘치는 은혜 가운데 그냥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3장 1절 보세요. 다시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예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까지 와서요,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제 나이가 90이 넘으셨으니까 눈이 침침한 거, 지금처럼 막 돋보기가 있어요. 뭐 임플란트가 있겠어, 귀가 들리겠어, 보청기도 없이 막 귀도 안 들려, 이빨도 잘 다 빠져, 막 눈도 막 침침해, 그냥 배는 많이 나와서 움직이기도 힘들어. 이제 그런 노인이 되신 거라. 그런데 초록색으로 색칠해 놓으실까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초록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써놓으세요.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꺼지지 않았어요. 새벽 3시에 4시. 사무엘은 어디 있었대요? 하나님이 궤 있는 장소 색깔을 놓으세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정말 여기서 누워서 자죠? 새벽 3, 4시에. 여기 흙바닥이라고 써놓으세요. 흙바닥. 이게 흙바닥이에요. 뭐 시멘트를 깔고 침대 주는 게 아니야. 여기에 있는 거 3개예요. 옆에 하나 그려놓으세요. 나중에 성막 배울 때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요렇게 하나 그려놓으시고 여기 써놓으세요. 지성소, 여기 성소, 문.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언약궤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떡상이 있어요. 떡상.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해놓으세요. 이게 뿔이에요. 뿔. 이게 분향단이 있어요. 향을 올려드리는 곳.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촛대가 있어요. 여러분, 요게 지성소랑 성소예요. 여기 이제 나중에 우리 성막 공부할 거예요. 출애굽기 하면서 성막 공부할 거예요. 출애굽기 되게 재밌습니다. 막 엄청 재밌어요. 막 우르르 꽝꽝꽝꽝 하고요. 막
나팔 불고 막 불 올라가고 막 난리도 아니야. 거기서 하나님이 막 음성 퍼지고 막 백성들 무서워서 덜덜 떨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임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예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 주신 게 바로 이 성막 설계도도 주시는데 성막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이 어디 누워 잤겠어요? 촛대 옆에서 여기서 자는 거예요. 여기서. 사무엘은 여기서 자는 겁니다. 변사체 그림이 아니라 누워서 자는 사무엘입니다. 네, 여기서 자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누워서 자요. 자, 그럴 때 1 하고 하나님 색깔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하고 1 해놓으세요. 1 하고 하나님 색깔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흙바닥에서 자고 있는 이 사무엘이었단 말이에요. 그가 대답하되 노란색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노란색 색칠해주세요. 그리고 초록색으로 색칠해주세요.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여러분, 사무엘의 성품이 어땠는지 아시겠죠? 예, 얘가 몇 살이라고요? 15살이에요. 여러분, 15살짜리가 아버지가 부르면 네 하고 달려가는 거 봤어요? 네? 그렇게 하세요? 엄마가 부르면 네 하고 해, 엄마 불렀어요 하고 가요? 왜? 아니면 나 공부하는데? 공부 하나도 안 하면서 갑자기 책상에서 유튜브 보고 있다가 엄마가 부르면 나 미안해 나 공부하는데? 뭐 이러죠. 여러분, 15살짜리는 절대 부모님이 부를 때 뛰지 않습니다. 그런데 뛰는 한 아이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아이. 너네가 왜 못 듣는지 알겠지? 자, 그래서 엘리한테 달려갔어요. 그리고 당신이 나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셨어요, 어르신? 하니까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가서 누워라. 이 하고 하나님 색깔 색칠해놓으세요.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이 하고 하나님 색깔로 여호와께서 다시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7절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실래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노란색 색칠해 놓으세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 말이 뭐냐면 아직 정식 제사장이 아니에요. 써놓으세요. 정식 제사장이 아님. 정식 제사장이 아님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리고 미성년자예요. 써놓으세요. 미성년. 아직 성인식도 안 했어. 그러니까 정식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없고 그냥 불 켜고 끄고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게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경험이 없음 이렇게 써놓으세요. 영적 경험이 없음. 그러니까 아직 영적인 경험이 없는 거예요. 뭐 수련회 가서 막 하나님을 만났다거나 인격적으로 내가 주를 만났어요. 뭐 이런 것도 아직 없어.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자, 3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실래요?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달았어요. 이야,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써놓으세요. 과거에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다. 써놓으세요. 과거의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은혜를 받는 것보다 중요한 건 은혜를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가 세 번째 사무엘이 뛰쳐왔을 때 딱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여러분, 근데요, 영적인 경험이 전혀 없었으면 이거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몰라요. 불교 신자한테 뱅달 가봐요. 하나님이 불렀다는 얘기를 하나? 제가 미쳤나? 제가 요즘 뭐가 들리나? 병원을 데리고 갈까? 이런 생각을 하지 영적인 경험이 없으면 이런 걸 깨닫지 못한다고요. 근데 엘리는 영적인 과거에 하나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와, 여러분 잠 못 잔다 써놓으세요. 잠 못 잔다 써놓으세요. 야, 자겠냐? 자겠어? 야, 목사님이 너가 나한테 뛰쳐왔어. 그럴 리 없겠지만 목사님 부르셨어요 하고 뛰쳐왔어. 근데 내가 딱 하나님이 너 부르시네. 만약에 한 번 더 들리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해 하면 들어가서 잠이 와요? 애가 심장이 막 이러면서 막 눈이 말똥말똥 해가지고 얼마나 무섭겠어. 이게 하나의 음성을 깨닫는 순간 엘리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얘가 막 정신이 바짝 나는 거야. 바짝 나가지고 이제 잠도 못 자고 이제 눈이 떠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 거야. 10절부터 14절. 10절부터 14절. 10절부터 14절 박스 주세요. 10절부터 14절. 와, 잠 못 자는 밤이 시작되는 겁니다. 잠을 못 자요. 막 가슴이 얼마나 두근두근거려요. 지금 막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드디어 잠도 못 자요. 와,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하나님이 옆에 계셨는지 사무엘이 서 있었는지 하여튼 모르겠으나 하여튼 얘는 잠 못 자고 하나님도 갑자기 음성이 들려요. 사 해놓으세요. 사.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하나님 색깔로 색칠해 놓으세요. 그랬더니, 야, 여러분 진짜 멋있는 이야기. 누구세요? 라고 안 해요. 하나님이에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했을 건데 엘리가 시키는 대로 해요. 이 집안은 진짜 대단한 집안이야. 엄마하고 아들이고 엘리 제사장이 엉망인 걸 아는데 시키는 대로 해요. 엘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해. 그러니까 그것만 외우고 있었던 거예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아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칠해보세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야, 써놓으세요. 영적인 거장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써놓으세요. 영적인 거장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영적인 거장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죠? 교회학교부터 들어봤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다. 그런데 뭔 얘기를 했는지 알아요? 모르시죠? 모르시죠? 아니, 알지만 모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저를 보세요. 엘리 가문은 단명할 것이고 환난을 당할 것이고 멸문을 당할 것이고 거지가 된다. 이거를 말씀하세요. 불러서 너 똑바로 해가 아니야. 사무엘, 엘리 가문은 단 한 명도 늙어서 죽는 사람이 없을 거야. 그 집안은 큰 환난을 당할 거야. 그 가문은 멸문할 것이고 그 집안은 거지가 되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동시에 한날에 죽을 거야. 그럼 그게 진짜 이루어져 라는 말씀을 15살짜리한테 하셨어. 여러분, 얘가 밤에 잠을 잤겠습니까? 일어나자마자 엘리 대제사장이 나를 부를 거 아니야. 그럼 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집안 망한다는데요. 돌아가신대요. 한날에 죽는다는데요. 이러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얘는요 밤새 잠을 못 자. 그리고 다 아침 되면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럼 엘리는요 궁금해. 대제사장이 나한테는 말씀 안 하시는데 15살짜리한테 말씀하셔. 그러면 엘리도 잠 못 잘 거 아니에요.
나한테는 왜 안 나타나지? 걔한테 갔다 나한테 오지 않을까? 이 또 나이가 80, 한 90세 넘으시니까 새벽 한 2시면 눈이 말똥말똥해질 거라고. 밤새 뒤척거리면서 왜 하나님은 나한테 안 오나 안 오나. 그런데 결국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와봐. 그랬더니 말을 못해 얘가. 막 쭈뼛쭈뼛대는 거야. 또 협박해요. 너 말 안 하면 하나님이 네 가만 안 둬. 또 그러니까 어르신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한테 심령해주고 찌르릉 하는 것처럼 가만 안 둬. 그러니까 얘가 제사장님 가면 단명하고요 환난을 당하고 다 멸문한 다음에 나중에 다 거지가 된대요. 근데 홈리와 비너스가 우리 어르신들이 한날에 죽으면 이게 진짜 이루어진대요 라고 얘기하고, 그럼 그 얘기를 들으면 엘리가 와 이거 진짜구나, 10년 전에 들었던 그 음성이 또 내리는구나 하고 그때라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대로 살아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마에 서서 부르셨죠.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뭐라고 하시냐? 노란색으로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다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써놓으세요. 엘리 가문의 저주를 알려주신다. 엘리 가문의 저주를 알려주셔요. 하나님 색깔로 색칠해 놓으세요. 내가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동그라미 놓고 별표 쳐놓으세요. 아는 죄악 때문이니. 아는 죄악 동그라미 놓고 별표 쳐놓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대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지난 한 주 우리가 아는 죄든 모르는 죄든 주님 다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기억하세요. 우리는 모르는 죄는 거의 짓지 않습니다. 모든 죄는 다 알고 지어요. 여러분 죄는 계획해서 짓습니다. 아니십니까? 아니라고 하는 자는 나에게 돌을 놓치라 나를. 모든 죄는요 다 계획해서 짓고 거짓 모든 죄는 다 알고 지어요. 모르고 짓는 죄 거의 없어요. 우리가 한 유치원만 가도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우리 박나은도 알아요. 막내도 막 제가 문 열고 띠릭 들어간다 후다닥거리면 뭐 잘못하고 있는 거야. 후다닥 하고 있으면 잘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애들도 유튜브 아빠가 절대 보지 말라는 거 꼭 그 시간에 보다가 내가 들어가면 갑자기 침대 소파에 이렇게 앉아서 둘이 노는 척을 해요. 딱 만져보면 따끈따끈해. 100%지 100%. 그거는 다 아는 죄예요. 모르는 죄는 없어요. 이성을 갖고 있는 이상 이주는 모르죠. 이주는 몰라. 쟤는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알긴 알아. 알긴 알아. 사실 모르진 않아요. 어떻게 하면 엄마가 고통스러운지 다 알아 쟤도. 어떻게 하면 엄마가 막 힘들어하는지 다 안다고. 사실 애기는 자각만 생기기 시작하면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몰라요. 다 아는 죄 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는 넘어지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진짜 세게 얘기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번 주에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차례인데 이번 주에 십자가가 한 일이 무엇인지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할 거라고요. 오늘 이번 주에. 그런데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죄악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거야. 근데 어떤 죄? 모르는 죄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아는 죄 때문에 무너져요. 알면 써놓으세요. 느낌이 오면 멈추라. 써놓으세요. 느낌이 오면 멈춰요. 꼭 써놓으세요. 느낌이 오면 멈추라. 그리고 옆에 써놓으세요.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한 느낌이 딱 오면 멈추고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브레이크를 밟고 있거든요. 멈춰! 스톱! 하는데요. 싫어! 하고 그냥 악셀을 그냥 옆에서 브레이크를 밟는데 옆에서 풀악셀 밟는 거야 지금. 그냥 가는 거죠. 이건 그냥 가는 그림이에요 지금. 아는 죄악 때문이라. 노란색으로 칠해주세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끝까지 악셀 받고 가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에 죄악의 제물로나 예물로나 하나님 색깔 색칠해 놓으세요.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써놓으세요. 심판받기 전까지 회개하라. 써놓으세요. 심판받기 전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좀 멈췄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타임머신을 빨리 만드세요. 제가 이때로 다 돌아가가지고 막 무릎 꿇고 간청하려고, 제발 좀 이거 큰일 나요. 홈리아 미나스 내일 이제 전쟁 나가면 죽어요. 막 내가 무릎 꿇고 간청하려고, 제발 회개하자고. 진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을 정도로 답답해요. 자, 여러분 재밌죠?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어요. 첫 번째 불렀어요. 엘리가 아니라. 두 번째 불렀어요. 아니라. 세 번째 불렀어요. 네, 아멘 하라 했는데 뭔 얘기냐? 너 그 엘리 가면 다 망해. 이 얘기를 15살짜리한테 또 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날 아침이에요. 초록색을 치는 15절부터 21절까지. 박스를 안 쳤구나. 15부터 21절까지. 15절부터 21절까지. 박스 치세요. 그러니 여러분 사무엘이요 듣고 얼마나 덜덜 떨었겠어요. 15절 초록색 설치면서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러분 잠잤다가 안 써있어요. 그냥 누운 거예요. 약간 말똥말똥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벌렁벌렁거리고 막.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더 이상 그 이상을, 노란색 설치면서요,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여러분 얼마나 엘리가 부를까봐 얼마나 피해 다녔겠어요. 아침에. 그렇죠? 엄청, 원래 같았으면은 불 끄고 제사장님한테 와서 불 껐습니다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안 해. 도망다니는 거야. 그때 엘리가 사무엘을 불렀어요.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요. 17절 보세요.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그랬더니요, 약간 쭈뼛쭈뼛 거리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 사실 그게 써 있어야 돼. 사무엘이 쭈뼛거리며 이렇게 써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노란색 치누세요.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써놓으세요. 네가 벌 받는다. 써놓으십시오. 벌은 네가 받는다. 써놓으세요. 이렇게 된 거니. 자, 사무엘이요. 그랬더니요, 진짜 또 이 집안의 특징이 있잖아요. 또 제사장이 말하면 말 잘 들어. 되게 잘 들어요, 이 집은. 그래가지고 사무엘 이물 색깔에 놓고 노란색 천에서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았다. 정말 자세히 얘기했어요. 단명하시고 환난당하시고 멸문당하며 거지가 되고 홈리아 비너스가 한날에 죽으면 그것이 그날의 표징이 될 것입니다 라고 아주 자세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왜 안 들으셨어요? 그런데요, 진짜 충격적인 말이 나와요. 그가 인물 색깔 하시고 엘리 쓰시고요, 노란색으로 쓰세요.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여러분 뭐라 그래요? 엘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으면 되겠지 하고 넘겨. 여러분 제가 이 말이요 안 풀리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풀었잖아요. 이거 뭔지 아세요? 내 나이 90 될 때까지 괜찮았어, 이 뜻이에요. 써놓으세요. 뭐 이렇게 저를 쳐다보세요. 빨리 쓰세요. 내 나이 90 될 때까지 괜찮았어. 그러니 뭐예요?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 이게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막 딱 죄를 졌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진짜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한 대 빡 맞고 이거 아니지 할 때가 있어서 빡 고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넘기다 보면 신앙생활 해보면 알잖아요. 대충 넘겨도 하나님이 나한테 막 즉각적으로 일을 하신다거나 막 갑자기 막 욥처럼 막 애가 동시에 죽고 막 가산이 동시에 탕진하고 막 온몸에 병이 걸리고 마누라가 바가지 긁고 막 이런 일이 동시에 벌어진 일이 거의 없다고요,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다 보니까 나이가 몇이 됐냐면 90이 넘었어. 1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나한테 1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그럼 지금 말씀하셔도 적어도 10년은 멀쩡할 거 아니야. 그러니 내 나이 90 될 때까지 아무 일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때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넘기는 거예요.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너무 심각한 영적 상태예요. 써놓으세요. 영적 무기력,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영적 불감증이다. 그렇지. 영적 불감증이에요. 제일 무서운 겁니다.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있어요. 내가 대제사장인데 나 아니면 뭐 내가 나이 90 넘을 때까지 괜찮았는데. 야, 여러분 진짜 영적인 불감증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도 영적인 불감증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제가 뭐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 우리 뭐 청소년들 몰라도 되고. 너네가 신앙생활하는 시대는 정말 건강한 교회들이 더 넘쳐나가지고 그냥 나쁜 소식 안 들렸으면 좋겠다. 거진 가능성이 없지만 정말 영적 불감증 많습니다. 교회 안에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너무 무서워요.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뭐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겠지 뭐. 와, 어떻게 제사장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19절 사무엘의 자람이 와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노란색 색칠해 놓으세요. 전부 다 19절 전부 다 색칠하세요. 사무엘의 자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다. 자, 그의 말 동그라미 합시다. 자, 그리고 계속 읽고 나서 또 설명할게요. 장소 색깔로 색칠해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뜻이거든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노란색으로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선지자 동그라미 하세요. 자,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뭐인 줄 알았대요? 선지자인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선지자는 뭐냐 하면 설교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실상 영적 지도자는 어느 집이냐 하면 엘리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얘네는 여전히 뭐하고 사냐 하면 고기 먹고 살고 육회 썰어 먹고 여자 막 건드리고 죄가 더 심해져.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기 시작했냐면 사무엘에게 임하기 시작하면서 사무엘이요 지나다니면서 이야기가 시작된 거예요.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저랑도 이렇게 막 만나서 밥 먹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막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이 아이에게서 넘치는 게 하나님의 은혜밖에 넘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요 알거든요. 진짜가 누군지. 그러니 엘리 대제사장 가문에 가서 얘기하겠어요? 재물은 어쩔 수 없이 일로 가야 돼. 그런데 오면 누구 만나는 거냐면 사무엘 만나고 가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 사람들이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와, 거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설교자가 돼가고 있어요. 써놓으세요.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이라이트를 향해서 갑니다. 21절 동그라미를 넣고 별표 3개 쳐놓으세요. 21절 동그라미 넣고 별표 쳐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색깔로 색칠해 놓으세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자, 1절 한번 펴보실래요? 1절
3장 1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21절로 딱 가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영적인 분위기가? 실로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교회의 영향력이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요. 여러분, 같이 기도하자고요. 라이트하우스 포항이 말씀이 희귀한 이 시대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한 정말 이 포항 땅 가운데 더 진짜 교회로 건강한 교회라는 정말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 그렇게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4장 1절 노란색으로 색칠을 합시다. 거기 맨 앞부분만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노란색으로 이렇게 써놓으세요. 설교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설교하는 유일한 사람. 자, 4장 1절 위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박스 안 칠 거예요. 여기는 4장 1절 옆에 써놓으세요. 삼손이 죽은 후예요. 자, 이거는 왜 삼손이 죽은 후인지는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할 거예요. 삼손이 죽은 후예요. 그리고 룻은 아직 살아계신 때예요. 룻기에 그 룻 있죠? 룻이 완전 할머니가 됐을 때. 그리고 써놓으세요. 다윗이 태어날 즈음이에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여기서 조금 이따 태어날 수도 있고. 더워서 그래, 더워서. 삼손이 죽은 해, 요때쯤입니다. 자, 다음 주는 정말 잘 아는 이야기 중 하나예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워요. 그래서 언약궤가 뺏겨요. 근데 왜 싸웠을까? 싸우는 타이밍이 언제냐면 삼손이 3,000명을 죽인 다음 첫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수없이 읽었지만 이제 연결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삼손이 죽었어요. 죽을 때 어떻게 죽여요? 힘으로 으악 해가지고 3,000명이 싹 죽었죠. 3,000명이 죽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가 타협과 공존하고 있다가 완전히 갈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국력을 회복했어. 야, 그리고 나면 뭐 먼저 해야 돼요? 복수해야지. 복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칼을 갈고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성경엔 그게 안 써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타이밍이 딱 그 타이밍이에요. 이때 홈리와 비너스가 언약궤를 갖고 나갔다가 뺏기고 죽고 엘리 백드롭으로 돌아가시고 가문이 완전 멸문하고 사무엘이 확 등장하는 다음 주 이야기입니다. 예고편 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터인데 절대로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내 마음 중심에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만 넘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